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시작했나요? 녹화? 네. 저는 오늘의 설교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영적으로 매우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한 복음의 기원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 뿌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일로 촉발된 유대인들의 핍박은 예수님께서 핍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것은 상당히 의외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친아버지라고 표명함으로 살인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어떤 일도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것도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은 단순히 너희들이 본 그 큰 일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해서 모두가 놀라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들이 본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심으로 세상이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큰 일, 그 놀랄 일은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하나는 아들이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죄에서 해방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일입니다. 병이나 가난에서 노임받는 것도 큰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영광을 누리는 것 큰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내 마음에서 확증되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나는 그 용서가 믿겨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알지 못하면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종교생활만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해요. 죽음이 한없이 무서워지고요,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집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용서가 체험되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고,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우울하고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나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집니다. 내면에서부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삶 전체가 나중에는 새롭게 되어집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 내면에서 자기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행복, 여러분 성경에서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을 여러분 어떤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은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째서 무서워하느냐?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쳐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왜 두려워하느냐예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365번 나온답니다. 제가 365번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지 못하고 신학자들이 확인한 것이라 저도 여러분에게 그저 365번 나온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1년이면 365일입니다. 365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명심해야 할 말씀이라는 거지요. 여러분이 새벽에 눈이 딱 뜨이면서 여러분의 정신이 딱 돌아오면 그때부터 오늘은 무엇을 할까?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근심과 걱정이 머릿속에 불이 탁 하고 켜집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떨치기 어려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삶을 앗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침몰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자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에는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IQ가 굉장히 높고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유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미리 소설을 쓰면서 앞질러서 생각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다 보니까 머리가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겁니다. 고기 먹을 때는 야, 이거 광우병 걸리는 거 아니야? 생선회를 먹을 때는 노로바이러스 걸리는 거 아니야? 비행기 탈 때는 이거 추락하는 거 아니야? 자동차 운전하면서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아니, 이러다가 우리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다 보니까 머리가 기차게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머리는 좋아지지만 평안하고 기쁜 삶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겁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것보다 마음이 좋아져야 됩니다. 이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보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머리만 좋아지는 거예요. 머리로 막 다 소설을 쓰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도 두려움과 우울증이 많은 이유는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단순하게 사세요. 생각할 것만 생각하시고 머리 쓸 것만 머리 쓰시고 나머지는 너무 넘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 중에 95%는 절대 일평생 동안 안 일어나는 것 뿐이랍니다. 겨우 5%밖에 안 일어나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100%의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할 시간은 많이 있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진리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늘 아주 악수를 두지요. 인생의 묘수를 두어야 될 시간에 악수를 두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게 몰락한 인종을 꼽자면 아메리카의 광활하고 아름다운 땅을 모두 빼앗긴 아메리카 인디언들입니다. 그들이 멸절되다시피 한 이유는 지도자들의 두 번에 걸친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먼저는 영국과 프랑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을 때 프랑스 편을 든 것입니다. 인디언들은 열심히 싸웠으나 프랑스의 패배 후 영국군의 모진 보복을 받고 세력이 급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독립전쟁이 시작되자 영국 편을 들지 못한 것을 천추의 한으로 여겼던 인디언들은 이번에 영국 편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식민지였던 미군에게 패했고 종전 후 인디언들은 또다시 모진 보복을 받고 멸절되다시피 했습니다. 잘못 선택한다는 것은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내 선택으로 오늘 나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선택한 종교, 내가 선택한 직업이, 내가 선택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축복과 저주가 선택에 의해 갈립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건성으로 선택하며 살면 인생은 언제든 큰 위기와 불행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심과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잘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한 번뿐인 인생은 편안과 담대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후손까지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화면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언제 전에? 창세전입니다. 우리를 언제 복 주셨냐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무슨 복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의 구원의 시점을 창세전. 자, 또 하나 넘겨볼까요? 뒤에 장. 이건 그냥 다시 넘겨주시고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우리의 구원의 시점을 만세전. 자, 그리고 또 밑에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 전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시점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잠시 내려주시고요. 이제 창세전에 영원전의 삼위 하나님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운명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막 부채를 90%까지 국가에서 탕감해 주기 위해서 30조 원을 투입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그러면 비단지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뭐냐? 빚지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 다 갚아주면 성실한 사람들은 뭐냐? 막 이러면서 지금 논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논쟁을 해도요, 요지부동인 거예요. 왜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일은 하는 거예요.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받는 것이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사람들이 째째하게 뭐 시비 걸 필요 없어요. 비단지고 성실하게 살면 행복이지요. 넉넉한 거 아닙니까? 그 성실한 그 자기 자신을 단도리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으면 되지 욕하고 너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영원한 회의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도 전에 회의를 여셨어요. 전지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은 인간이 교만하여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자기가 주인 행세할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을 배반하여 슬픔과 수고와 허무뿐인 죽음의 삶으로 떨어질 것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사랑 안에서 구원하실 방법을 논의하셨는데 이때 결정된 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 아들은 사람들의 불순종을 대신하여 죽기로 약속하셨고 대신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시는 역할을 하는 일을 맡기로 하셨습니다. 즉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일을 각 개인들의 심령에 적용시키셔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기로 하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창조의 원형적인 삶인 새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이 회의가 결론이 났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은 지금 내가 잘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의 회의의 결과와 십자가 사건에 있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영원전에 선택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감히 가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케일을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구원의 시점과 그 주권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입니다. 모든 구원의 주권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에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대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구원의 근거예요. 대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아야 되고 구원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도 알아야 합니다. 따질 게 없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다시금 제가 설명합니다. 창세전에, 즉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실제로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교만을 대신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받을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이걸 믿도록 해주시는 마음을 주셨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우리 모두가 다 놀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는 게 놀랍습니까? 믿어지는 게 놀랍습니까? 안 믿어져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믿어지시는 여러분은 모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이 인간을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은 절대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잘 보여야 되고 신을 달래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종교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이 종교로 분류했을 뿐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회의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었고 역사 속에서 십자가로 실제로 이루어낸 진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회의를 영원한 회의, 평화의 의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영원한 언약 혹은 영원한 구속이라고 신학적으로 부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자 구속의 경륜에 대하여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렇게 말했고 또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구주의 은혜는 우리의 영원한 구속을 낳았고요. 우리로 마음이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동의할 수 있고
구속을 위한 은혜로운 대책을 수용하는 사람은 영생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친히 이렇게 감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게 예수님의 감탄이에요. 당신이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면서 당신 안으로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무 감격하시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그의 백성입니다. 아들이 소유한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죄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선물로서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바보 같은 생각과 우리의 허약함에도 우리의 구원이 변함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구원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택시 한 대가 교차로 앞에서 정차 신호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때 고급 오토바이가 옆에 서는데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아슬아슬하게 아빠 허리를 붙잡고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윽 그 파란 불이 들어와 오토바이가 총알같이 튀어나가는데 앞불싸 아이가 그만 떨어졌고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택시기사는 아이를 얼른 차에다 태우고 오토바이를 쫓아가 아이를 아버지에게 넘겨주자 아버지가 하는 말, 엄마는 없던가요? 어디서 떨어졌지?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구원에서 떨어진 것은 아닌지 혹은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내 팔로 붙잡은 구원이 아닙니다. 3살짜리 그 어린아이가 붙잡고 있는 그 속도 80km, 120km, 150km를 견딜 그러한 팔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에 회의를 거쳐서 십자가로 보증하신 구원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자와 성실하심 속에 우리의 전 인생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호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과 우리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셨지 않습니까? 교회를 당신의 머리로 하시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십자가와 부활의 마지막 정점에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 믿으면 구원 얻을게, 교회 안 세워도 돼요. 그런데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당신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고 말씀해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붙어있다고 하면 절대 안심인 겁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지금 이 교회 안에 붙어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은 안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꼭 드는 생각,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나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 주님의 몸에 묶어두신 예수님을 높이면서 겸손하게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입니다.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교만의 근본 성향입니다. 자기 생명도 자기 몸도 자기 건강도 자기의 존재 그 어떤 것도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제가 주일이면 일부 예배를 먼저 인도하기 위해서 집에서 7시 20분이나 7시 25분경에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면 바로 초등학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에서 30대, 40대 정도의 이 젊은 사람들이, 애기 아빠들이 조기 축구회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분들이 주일 아침이면 교회에 가서 몸 건강만 생각하지 말고 예배드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2주 전이었습니다. 나왔는데 운동장에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앰뷸런스가 저쪽에서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다리라도 부러졌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 있다가 우연하게
그 축구했던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30대 중반에 아기 아빠가 막 뛰는데 갑자기 이 왼쪽 가슴을 쥐어잡고 땅바닥에 굴러버린 거야. 심장마비가 와버린 거야. 여러분, 심장마비가 올 줄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그 소방서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곧바로 와서 또 응급처치를 잘해서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이 나았고 퇴원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심장 믿을 게 못 돼요. 이 심장이 왜 뛰어요? 아세요? 심장이 뛰는 이유를 모른다면 심장이 멈추는 것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교만이 없는 거예요. 이 교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저 역시 정말 이 교만이 무섭습니다. 이 교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내었고 그 거룩하심에 막대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회의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부되어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왜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 얻는데요? 질문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1 더하기 1은 왜 2지요? 대명제잖아요. 1 더하기 1이 3이라고 하는 명제를 지었다면 여러분 1 더하기 1은 3이 되는 거예요. 왜 저 하늘을 영어로 스카이라고 하죠? 스카이라고 하는 대명제를 지었으니까요. 왜 모든 그 만류 인력은 땅 중심으로 모든 게 빨아들이지요? 예, 이유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아들의 목숨값으로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겠노라 명제예요.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것만 믿어야 되지요? 왜 그것만 믿어야 됩니까? 다른 거 믿어도 되잖아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죽어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을 훼손시킨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신 모든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이 교만은 죽어도 치료될 수 없는 병이었기에 하나님이 장세전에 개입하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들은요, 말씀과 사람 앞에 겸손해요. 그대로 순종해요. 그는 진정으로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믿으면서도 교만하다면 복음 진리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못한 자임이 분명합니다. 교우 여러분, 내 자신이 교만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놓친다 할지라도 교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을 안 합니다. 우리가 이 교만한 것, 내 속에 들어있는 이 교만함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목양하며 한 30년 가까운 이 세월 동안에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너무 교만했어요. 30대 때는 좀 덜 교만했는데 그래도 교만했어요. 40대 때도 교만했어요. 이 교만 하나님, 저로 하여금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의 목을 꺾습니다. 그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밟아버립니다. 택한 사람은 반드시 그 교만에서 우리를 분리시키십니다. 교만은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성품이고 죄의 근본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인간을 불행케 합니다. 내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의논하신 것, 하나님이 펼치신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불행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지금 모든 것이 인간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인간의 편의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대신에 인간의 위대함이 나타나도록 모든 걸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행세를 합니다. 폐역한 문화입니다. 원래 온 세상은 거대한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인간의 편리와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재미만이 극대화되며 사람들이 짐승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셀장 수련회를 하면서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거꾸로 해도 우영우, 뒤로 해도 우영우, 뭐 역삼역도 똑같고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꼭 보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유신이하고 3편을 보았습니다. 3편을 보다가 딱 2편에 딱 들어갔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영화의 내용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참 감상적이고, 여러분 그러나 그 영화 현실 세계는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현실 도피하게 만들잖아요. 거기에서 환상 속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에 이 편에서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막 즐겁게 감동적으로 몰아가더라고요. 막 흘러내린 웨딩드레스인가? 멋있게 하더니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감동의 그 클라이막스 극치에서 동성애 카드를 딱 꺼내는 거예요. 모두의 마음이 감동받았을 때 막 이 동성애가
와, 멋있다. 우와, 대단하다. 그러더니 두 사람, 이 여자가, 우리는 결혼 안 해. 그러더니 이 여자와 내가 10년 동안 우리 동성애했는데, 우린 난 이 여자와 이 여자끼리 결혼한다고 딱 잡고, 어딥니까? 재판정 옆구리, 복도로 딱 두 사람이 나가는 그 장면을 딱 보면서 클로즈업을 멋지게 시켜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동성애를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젊은 애들한테 그대로 그냥 감동적으로 딱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면 되는구나. 사랑하기만 하면. 폐역한 문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거죠. 감동적인데 폐역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유신이하고 아주 먹먹하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딱 들어갈 때는 멋지지요. 그 모습까지. 그런데 옆으로 꺾어져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나머지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 더러움과 그 추잡함, 그리고 지옥의 불고덩이에 빠진 그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인본주의에 푹 쩔어가지고 제 설교가 지금 막 증오가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입니다. 나이가 먹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꺾이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인간의 편리와 인간의 권리만이 극대화되며 사람들이 짐승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네가 십자가를 봐. 십자가를 보지 않고는 개 돼지밖에 안 돼. 지렁이 같은 짐승밖에 되지 않아.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성경에서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그 되어지고 있는 그 호칭들이 이렇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나, 이스라엘아. 계속 우리 자신들 거듭나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드디어 눈뜨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눈뜨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옥죄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 상실한 아버지의 영광을 되찾기 위하여 오셨고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교회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 영광을 찬미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심판권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최후의 순간이 되면 이 사랑의 아들은 무서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교만하게 된 모든 자들과 모든 세력들을 다 쳐붓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순종한 천사들과 불순종한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온 우주를 새롭게 한 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을 무시하는 자들은 그들의 심판은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6월 13일 부산시 대저 생태공원 습지에서 57세의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가 유서에는 뇌경색이 재발해 움직일 수가 없게 되면 자살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썼습니다. 훌륭한 가장이었지만 뇌경색 치료비로 1억을 소진하고도 깊어가는 병과 갚지 못한 4천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더욱 딸의 결혼 상견례를 앞두고 자신의 그런 처지로 인해 결혼에 방해가 될 것을 걱정하다가 자살한 것입니다. 몹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람이 건강을 잃었고 돈이 부족해서 노년에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인생 끝자락이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주인된 인생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노년의 고통은 젊은 날 성공하여 노후 대책이 잘된 사람이든 아니든 고통스럽기는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자신이 주인된 인생은 결국 삶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12시가 가까워질수록 절망밖에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제가 노인 요양원에서 설교하시는 거 알지요? 송탄에서 가장 좋은 노인 요양원입니다. 5층에 올라가면 200평이 넘습니다. 한 칸이 호텔방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호텔방을 한 달 쓰는데 서비스를 받는데 330만 원입니다. 여러분 한 달 330만 원 주고 우리 중에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여기 지금 몇이나 있어요? 쉽지 않지요.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괜찮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5층에 그 200평 그 시설이 이렇게 있어도 현재 딱 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명의 여자분이 한 70대 한 중반의 여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5층을 제가 올라가면요. 썩는 냄새가 나요. 그 노인들에게서 나는 그 특유의 그 썩어가는 냄새 있잖아요. 그렇게 시설이 깨끗한데 시설이 깨끗하니까 냄새가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분 하나 있는 200평이 넘는 공간인데 그분 하나 있는데 그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예민해서 그 냄새를 맡아요. 근데 어떤 분이 여기서 한 달에 330만 원이나 주고 이렇게 사나 하고서는 얼굴을 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막 그 요양보호사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악다구니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고 아무리 한 달에 330만 원을 돈 같지 않게 딱딱 주면서 그 서비스를 받아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편한 사람은 남에게 넉넉하게 합니다. 자기가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거죠.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따뜻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지옥이구나. 이게 지옥이구나. 그게 인생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도 늙고 병드는 고통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생명을 얻은 우리는 가면 갈수록 천국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천국 안 보이지요? 믿음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가면, 여러분이 큰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여러분 눈에 천국이 보이고 믿음이 대단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집니다. 애통할수록 천국이 더 잘 보입니다. 가난할수록 천국과 더 가까워집니다. 의에 줄이고 핍박받으면 천국이 더 잘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모두 저주 같은 내용이에요. 8가지가. 그런데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은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일만 신앙을 크게 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좋은 일만 신앙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과 고통까지도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좀 자라가고 있는데요, 좋은 일 때문에 늘 형통해서 신앙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뒤집어 엎었던 수없이 많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들이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속색이는 자식을 안 만났다면 여기 겸손하게 예수님 믿을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내가 저렇게 평생 오행수, 죄송합니다, 저런 남편, 저런 아내 있잖아요. 저런 어려움들을 안 만나고 내가 이렇게 사기 안 당하고 이렇게 고통한다고 이런 병이 없었으면 내가 예수님 앞에 언감생심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어요. 모두 감사하고 모두 찬송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회의로 결정되고 십자가로 이루어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질병 속에 있는 우리 노년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증거자들 아닙니까? 우리 윤석광 권사님 보세요. 저는 윤석광 권사 12번의 항암 치료받을 때 저는 그 집에 가서 늘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해 줬으니까요.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오시더니 얼마나 신앙이 더 아름다워졌습니까? 우리 민장로님 늘 위태위태한 그 사선을 넘으면서 이렇게 오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이 반듯해지고 더 아름다워지시고 더 마음이 더 따뜻해졌잖아요. 이런 거 보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 같으면요, 그 정도 됐으면 접시물에 코박아 죽었던지 나 항암 치료 안 해.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보호받고 있어요. 대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은 것입니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바로 보셔야 됩니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예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언해 볼까요? 우리 김동래 권사님부터 한번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두렵습니까? 우리 순영이 할까? 순영이 한 사람을 내가 지금 예언을 해 드릴게요. 여진이 해줄까? 그냥 뭉뚱그려서 하겠습니다. 근데 제 예언은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틀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반드시 늙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늙은 분들은 더 늙을 것입니다. 현재 건강하신 분들은 병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하신 분들은 더욱 약하여 아픈 것이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왕성한 체력과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도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관 속에 들어 눕게 될 것입니다. 저주를 선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되어질 이 일을 예언한 것뿐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 매우 인생이 버거워질 것이고 괴로워질 것입니다. 제 예언은 정확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야 하는 신앙의 길이 위태위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깊숙이 숨어야 할까요? 이미 지난 2년 동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숨으면 안전하던가요? 숨은 사람이나 안 숨은 사람이나 똑같고요. 숨은 사람들이 먼저 코로나 걸리더라고요. 더 숨죽여야 되고 더욱 힘이 들지 않았습니까? 교우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 보호받는 길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께 영광되고 더 주님을 공경하는 탁월한 선택으로 천국에 조금 더 가까워지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교만을 좀 더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만세전에 복 주시기로 회의하실 때 나를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기로 결정하신 이 일을 받아들이시고 감사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 한 번뿐인 인생에서 진리의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